어려운 고난이 겹치고 연속되어지는가? 또한 왜 세상은 공평하지 못한가? 왜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은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전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뭔가 초월적인 방법으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알려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답답함이 조금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심령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지혜롭게 행하신 일이 성경은 말하기를 전도라고 해요. 전도. 고전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전도를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전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야유를 합니다. 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은 저렇게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야유를 하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그 현장 앞에서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다는 군인들이 야유를 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너를 한번 구원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야유를 해요.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현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적을 구하잖아요. 당신이 정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왔다면은 증거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증거를. 무엇이 증거냐? 헬라인들은 당신이 정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왔다면은 속 시원하게 진정한 철학을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세상을 구원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지혜를 말해봐라.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단 한마디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한마디로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기 길로 달려가다가 잡혀가지고 배에서 떨쳐졌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로 떨쳐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요나는 회개 기도하다가 이제는 다시 배틈을 당합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컴컴한 무덤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건을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메시아의 표적, 기적, 지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소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표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진정한 기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계시를 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중의 기적, 표적 중의 표적, 지혜 중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어요. 심한 매를 맞습니다. 자기의 온 몸을 다 내어주면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수치를 다 감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 몸을 내어주시는 죽음으로 들어가십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독자를 낳아가지고 잘 키우다가 어느 미친놈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저 미친놈을 구원하라고 네가 대신 매를 맞고 네가 저 사람 대신 수치를 당하고 네가 대신 네 목숨을 버려서 저 사람을 저 깜빵에서 보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인간 생각에 이것을 어느 누가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어느 누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은 단돈 1,000원짜리 하나도 아깝고 아까운데 어떻게 자기 독자를 저 극악무도한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극한 사형에 처해서 그 심각한 매를 맞고 온몸이 발가벗기운 채 죽도록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을 어느 인간이 어느 인생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겠나요? 사람들이 기적기적해요. 도대체 무엇이 기적이라는 말입니까? 무슨 신비스러운 일을 보면 그건 기적입니까? 어떤 초월적인 일을 보면 그것이 기적입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그런데 인간의 심성을 초월하여서 인간의 인성을 초월하여서 이 땅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표적 중에 표적이고 지혜 중에 지혜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줄게요.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사탄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토록 심한 저주를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형틀에 묶여서 참혹하게 죽어야 하는가? 이건 사탄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전 2장 8절 10절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시대의 통치자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도 말하고 있고 지혜도 말하고 있고 어떤 사상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 아무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면은 짠 하고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뭐가 탁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참혹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누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이어진 말씀은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오직 누구만 이 영광의 주를 볼 수가 있느냐? 오직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고 하면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라 이 말이죠. 너희의 삶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하는데 15절을 보면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주의하여 살펴보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월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숨쉬고 지금 현재 이곳에서 호흡하고 있는 시간이 현재 내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물론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또는 과거,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전혀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가 현재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만이 너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에 삶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 5장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살피고 분별하고 관찰하여서 그의 뜻에 보조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여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8절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14절은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때가 악하다. 때가 지금 악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이 악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4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어나라고 합니다.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을 잠자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숨은 살아있어요. 근데 영은 죽어서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가치의식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어나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나의 인생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석으로 치장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은 진실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예배이고 영의 삶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어지고 과연 그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생의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